반갑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곧 예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저의 강력한 소망이라 말씀드렸죠. 왜 기다려요?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의 이 썩어 없어질 몸을 변화시켜서 이 썩을 몸이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들어 주실 테니까. 그렇다는 약속이 있으니까. 그걸 부활이라고 그랬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과 저는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서 저 하늘에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는 다시는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고 항상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함께 다니고 또 다니게 돼. 그런 말씀을 쭉 지난 주간 살폈습니다. 리뷰 복습 9절 디도서 2장 13절 보면 저 복된 소망, 다시 말해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빌립보서 3장 21절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오시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그것이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들어지게 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부활이었죠. 그 다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보면 바로 그때 우리는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부활이 뭡니까? 몸의 변화죠. 새 몸 입는 게 부활이죠. 그걸 성경은 몸의 구속이라고도 말하고. 부활한 여러분과 저 부활한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휴거됩니다. 끌려 올라가서 저 공중에서 그 예수님 만나가지고 셋째 하늘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혼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즉 빌리브한 그 순간, 리시브한 그 순간, 영접한 그 순간 구원 받았죠. 그때 구원은 혼의 구원, 뱃 속에서 건져지는, 지옥 갈 상황에서 건져지는 그런 구원을 말합니다. 그걸 이미 받았지만 우리 몸은 아직 변화받지 못했죠. 변화받기로, 구원받기로 약속만 받았죠. 우리 몸은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순식간에 변화받음으로써 구속될 거다, 휴거될 거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영은 다시 태어나고 혼은 구원받고 몸은 변화 보장, 즉 구속을 받는 겁니다. 이 셋은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현재는 혼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아니죠. 그건 이미 받았으니까. 몸의 구속, 몸의 변화, 그걸 성경은 예비된, 준비된 구원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기다리는 겁니다. 혼의 구원 받았지만 우리 몸은 변한 게 없으니까. 언제 오십니까? 명확히 언젠지는 밝혀지지 않지만 확실히 오신다고는 돼 있습니다. 다시 오실 때, 즉 한자어로 재림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재림도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우리 가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있게 될 7년 기간의 환란, 7년 환란이 뭐였어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벌하고 연단시키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 기간 전에 예수님은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실 하나님을 논할 때, 여기 별표에 제가 God to come, 오실 하나님을 논할 때는 둘로 나누라겠죠.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거냐, 우리와 함께 오시는 거냐.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걸 영어로 for us, 우리와 함께 할 때 with us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경 읽다가 예수님 오신다, 오실 거다 이 말 나오면, 재림에 관한 구절이 나오면 for us를 말한지 with us를 말한지 구별 잘해야 혼란이 없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9장 28절 봤던 말씀 또 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누가 기다려요? 이미 혼의 구원 받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죠.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들에게 구원을 위하여. 이때 구원은 몸의 변화를 말합니다. 부활을 말합니다. 그걸 위해 죄와 상관없이, 이때 구원은 죄와는 상관없습니다. 혼의 구원은 죄와 상관이 있었잖아요. 죄 문제 처리가 돼야 되니까. 몸의 구원은 죄와는 상관없습니다. 이미 죄 문제가 처리된 사람들을 위해서 오니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미 2000년 전에 첫 번째 초림하셨잖아요. 이제 우리 몸 변화시키러 오실 때는 두 번째로 오시는 겁니다. 여기 비교를 좀 보면 골로새서 3장 4절도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거라고 합니다. 재림을 말하죠. 거기는 잘 보세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여러분과 저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이때 나타남은 이미 그 전에 우리가 셋째 하늘로 데려 올라간 뒤에 거기서 함께 예수님과 살다가 함께 나타나야 이런 말이 성립이 되겠잖아요. 바로 골로새서 3장 4절에 재림은 위더스를 말하고, 히브리서 9장 28절의 재림은 오로스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구별을 잘 하라고 말입니다. 어찌됐건 성경적 부활의 핵심은 뭡니까? 썩는 재질의 몸이 썩지 않는 재질로 바뀌는 게 핵심이고, 그 바뀐 그 몸은 어떤 시간 법칙, 공간 법칙, 부패 법칙에 매이지 않는 그런 몸이 될 겁니다. 됐죠? 자, 이제 좀 더 진행해서 요한복음 5장 28, 29절로 갑니다. 그 위에다 제가 별표에다가 생명의 부활, 정죄의 부활, 이런 것들을 합하여 죽은 자들의 부활이라 한다라고 표기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5장 28, 29절에 나온 표현입니다. 근데 성경은 모든 사람, 제가 지금 말하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플러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다 포함입니다. 죽은 사람 다. 모든 사람이 한 번의 생물학적 죽음 이후에 다시 일어나게 된다, 부활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걸 죽은 자들의 부활 그럽니다. 특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 일명 의인이죠. 그들의 부활을 생명의 부활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다 죽은 사람,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죽은 사람, 불의한 사람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의 부활을 어떤 정죄의 부활, 심판의 부활,
이런 등으로 말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란 말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은 자, 이걸 의인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경은 부활에도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즉 그리스도 안에 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 말입니다. 또 하나는 정죄의 부활, 다시 말해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죽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는 걸 말합니다. 이 둘의 차이는 어디에서 영혼을 보낼 것이냐, 이게 차이입니다. 생명의 부활을 얻은 자는 영원히 하나님 곁에서 영혼을 보내고, 정죄의 부활을 가진 자는 하나님과는 완전 격리된 상태에서 불호수에 던져져 가지고 영혼을 보내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 요한복음 5장 28, 29절 봅시다.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에 놀라지 말라. 때가 오고 있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말한 그때가 되면, 그때에는 무덤들 속에 있는 모두가, 무덤들 속에 있는 모두 그랬으니까 말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 죽은 사람 플러스 그리스도 밖에 있다 죽은 사람 다 합니다. 모두가 그의 음성을 들으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리라고 말입니다. 나와라 하는 음성을. 29절 그리고 나오리라. 여기까지가 바로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리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하냐? 선을 행한 자들, 성경에서 말한 선을 행한 자는 의인들을 말합니다. 의인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악을 행한 자들, 여기서 문맥상으로는 불의한 자들,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정죄의 부활로 그러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그 생명의 부활하고 정죄의 부활 사이에는 최소 1007년, 1000년 이상의 시간차가 발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과 그리스도 밖에 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 사이에 시간차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냥 기록으로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것 같지만요. 이런 숨 끊어져 죽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 이걸 죽은 자들의 부활 이 말입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보면 죽은 자들의 부활이라고 나오잖아요. 죽은 자들의 부활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죽은 사람도 말하고 그리스도 밖에 있다 죽은 사람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부활은 어쩌냐? 그것은 썩음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음 가운데 일으켜지니라. 왜? 부활의 핵심은 몸의 변화니, 썩는 재질의 몸이 썩지 않는 재질의 몸으로 바뀌는 거니. 근데 여러분, 제가 거기 별표에다가 Resurrection of the Dead, 죽은 자들의 부활 해놓고 그 다음 오른쪽에다가는 그 전치사 of를 from으로 바꿔서 Resurrection from the Dead, from은 뭐뭐로부터 말이니까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 이렇게 해놨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죽은 사람 플러스 그리스도 밖에 있다 죽은 사람 다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부활이란 표현이 나오면 문맥을 잘 살펴야 되겠죠. 하지만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만을 말합니다. 왜? 밖에 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은 1000년 이상 지나서 있을 테니까. 그랬죠? 그래서 앞으로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 이 말이 나오면 죽어있는 자들의 무리 가운데서
일부가 빠져나오는 어떤 선별적인 그런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런 부활은 많은 죽은 자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특정한 자들만이 그들 사이를 뚫고 먼저 일어나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런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그런 부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앞으로 있을 부활이 바로 그런 부활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서 나중에 환란 시대 또 있을 일부 부활, 그런 부활이 바로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입니다. 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그로부터 1000년 이상 지나서 있을 테니까. 알겠죠? 그 마태복음 27장 52, 53절 여러 차례 봤던 구절 봅니다.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들 그랬어. 성경에서 잠들었다고 말은 숨 끊어져 죽었다고 말입니다.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들이 일어났다 이 말은 바로 죽은 자들이 부활했다 이 말이죠. 죽은 자들이 부활했다. 이때는 문맥으로 보면 죽은 자들의 부활 중에서도 특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부활을 말합니다. 바로 이때는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 이런 표현을 써도 괜찮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몸들이 일어나 무덤들 속에서 나와가지고 그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는데 그분의 부활 후에 그러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구절 보니까 그분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부활한 거 확실하죠. 근데 예수님 부활할 때 그때 예수님 부활하고 그 뒤에 부활한 자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걸 흔히들 구약 성도들의 부활 이렇게 말하죠.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한, 물론 예수님이 맨 첫 번째 첫 열매고 그 다음에 따라서 부활한 자들이 분명히 있었다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구조들로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합니다. 고린도전서, 근데 거기서 잠깐 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마태복음 27장 52, 53절에서요. 그 비교를 보면 개역 성경이나 우리가 보는 성경 번역본은 거기 자던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되 또는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예수의 부활 후에 무덤 밖으로 나왔다 이러고 돼 있죠. 마치 한국말로 독해보면 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난 거, 성도들의 부활이 먼저고 대기하고 있다가 예수가 부활하니까 밖으로 나왔다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거기서 그분의 부활 뒤에 예수의 부활 후에 이 부사구는 그 문장에 있는 동사 전체를 꾸미는 겁니다. 바로 아까 봤던 표현처럼 그분의 부활 후에 그러하였더라 라고 맨 뒤에 붙여놓으면 오해가 없죠. 번역에 오해가 없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자, 좀 더 나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 13절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되거늘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일부는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한 게 진리고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미친놈들이 뭔 부활? 그냥 기절했다 깬 거지. 뭐 이따위 말들을 했다 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서 죽고 그 후 셋째 날 분명히 부활하셨거든요. 결국은 죽은 자가 부활한단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부활한 뒤에 바로 이어서 부활한 자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활을 죽은 자들의 부활 이렇게 말해요. 물론 더 세분하게 구분하면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고요. 13절 보세요.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않으셨겠잖아요. 일어난 게 확실하잖아요. 그럼 부활하신 거죠. 사도행전 4장 2절 가보면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해요. 증언하고. 그러자 이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른 유대인들이 막 그걸 싫어해요. 저놈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 저 예수쟁이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라고요. 그런 대목에서 그들이 백성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선포한 것으로 인해 근심하였더라 그랬어요. 거기는 보다 더 정확히 말하죠.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 제자들은 뭐라고 선포했어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건 다 숨 끊어져 죽어도 다시 일어나게 된다. 특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그렇다. 이게 바로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선포한 거죠. 그것의 첫 번째가 예수님이시고, 로마서 1장 4절 뭐라고 했습니까?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통해 예수님은 바로 아들이라 불리시는 하나님으로 밝혀졌느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신이 아니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으니. 여기도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 그랬잖아요. 이렇게 표현해도 좋고 죽은 자들의 부활해도 좋습니다. 문맥을 보고 죽은 자들의 부활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냐, 그리스도 밖에 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냐 판별하시고, 그냥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을 말하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여기 참고적으로 사도행전 24장 15절 뭔가 소망,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라고 그래요? 죽은 자들의 부활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즉 의로운 자들과 불의한 자들의 그것 둘 다가 있으리라는 것이라고 그랬어. 무슨 말이에요? 죽은 자들의 부활은 의로운 자들의 부활도 말하고 불의한 자들의 부활도 말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 플러스 그리스도 밖에 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 둘 다를 말한다. 뭐 여기서 말한 소망은 좋은 것 쪽이니까 여기서는 의로운 자들의 부활을 더 강조하고 있겠죠. 자, 여러분 조심할 것이 죽은 자들의 부활하면 뭐라고요? 둘 다를 가리킨다는 거. 소망은 뭔가 좋은 걸 기대하고 바라는 거니까 죽은 자들의 소망인 부활 그러면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 더 확실하겠죠. 그게 사도행전 23장 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좀 더 가봅니다. 누가복음 20장 35, 36절. 여러분과 저는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자들입니다. 왜?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그래서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하다 여겨질 자들은 장가 가지도 시집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우리 부활한 몸을 가진 사람들은 결혼을 하지 않는데요. 36절 또한 그들은 더 이상 죽을 수도 없답니다. 이제는 영원한 생명 그 자체가 돼요. 다시는 죽음이란 게 없어요. 그리고 이는 그들이 천사들과 동등하며 천사는 신이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그와 같으며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부활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럴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소망하고 우리가 이 고난을 견디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제가 별표에다가 첫째 부활, 첫 번째 부활, 영어로 the first resurrection, 또 둘째 사망, 두 번째 사망, 둘째 죽음, the second death라고 해놨습니다. 여러분, 첫째 부활이 있다. 첫 번째 부활이 있다고 말은 최소한 둘을 전제로 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야 순서상 이게 첫 번째고 이게 두 번째다라는 말이 가능하거든요. 두 번째 죽음, 둘째 사망이 있다. 최소한 둘은 전제돼야겠죠. 첫 번째가 있었다는 걸 전제로 깔아야 두 번째란 말이 나오잖아요. 두 번째 사망.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무슨 말입니까? 첫째 부활이 뭐예요? 첫째 부활. 7년 환란 전까지 있는 부활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1007년 이상 지나가지고 있는 부활을 둘째 부활, 두 번째 부활 그럽니다. 크고 흰 왕자 앞에 심판대 있는 거. 백보자 심판대 있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기간에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7년 환란 들어가기 전까지, 7년 환란 끝날 때까지 있을 것을 말합니다. 사실은 첫 번째 부활은 맨 먼저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때 따라서 부활한 자들도 있잖아요. 이건 첫째 부활 중에서도 첫 열매에 해당돼.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수확하면 거두면은 맨 먼저 첫 열매 거두고, 그 다음에 본 수확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나머지 다 죽는 이삭 죽고 이러잖아요. 그런 3단계로 나누어져. 첫째 부활이. 예수님 오셨을 때 있었던 거. 그 다음에 이제 7년 환란 전에 우리들 부활하는 거. 본 수확이죠. 그리고 환란 기간 동안에 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자들의 부활이 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데 목배임 당한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게 이삭 죽기에 해당돼요. 그리고 두 번째 사망, 둘째 사망, 그 말은 누가 당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 맞이하게 되는 그런 죽음. 첫째 사망은 뭐예요, 그러면? 우리 영과 혼과 몸이 분리되는 우리 생물학적 죽음. 이건 모든 사람이 한 번은 겪잖아요. 첫째 사망은. 근데 둘째 사망은 뭐라고요? 첫째 부활에 끼지 못한 자들. 나중에 저 백보자 심판 전에 이들은 부활해가지고 불호수에 던져져서 하나님과 영원히 격리되는 거예요. 그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보면 그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은 그 환란기 동안에 있을 말씀을 주로 해놨어요. 내가 예수님에 대한 증언으로 인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배인 자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죽었잖아요. 근데 이 죽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들은 그 전에 그 짐승도 그의 형상도 경배한 적이 없었으며 또한 그의 표를, 짐승의 표를 자기들의 이마들에나 자기들의 손들 안에 받지도 아니하였더라.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 남아있던 사람들, 등지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보니까 그들은 살아서 그랬어요. 아까 목배였다고 했으니까 죽었는데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않고 하나님을 따른 자들이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었는데 살았다고 하잖아요. 부활했다고 하잖아요. 이게 죽은 자들의 부활이고 더 정확히 말하면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고
첫째 부활에 해당된 자들이고, 근데 이들이 나중에 부활해가지고 일단 부활했으니까 태워 올라갔겠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함께 내려와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했더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5절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들 중 나머지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다 죽은 자들이겠죠. 그 나머지는 그 1000년이 끝나게 될 때까지 살지 못하였더라. 그 말은 1000년 끝날 쯤에 살아났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둘째 부활이죠. 그들은 불호수에 던져지기 위한 부활. 그런데 이 목배인 자들이 살아난 거,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랬어. 왜? 둘째 사망이. 둘째 사망은 뭘 말한다고? 나중에 천년왕국 끝날 쯤에 부활해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가 되는 불호수에 던져지는 그런 죽음. 그걸 둘째 사망 그래요. 둘째 사망에는 이 첫째 부활에 해당된 자들은 전혀 상관없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잘 좀 보시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3, 24절 보면,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자신의 차례대로 되리니, 부활의 순서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들이요. 맨 먼저 누구였다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활이라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근데 거기 보면 첫 열매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퍼스트 프루스하고 S 붙였잖아요. 왜? 그때 함께 부활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부활을 바로 첫째 부활 중에서도 첫 열매에 해당되는 것. 그리고 나서 7년 환란 전에 여러분과 저 본수와, 그리고 나서 환란 기간 중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 죽은 사람들 부활. 이래 가지고 합쳐져서 첫째 부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둘째 부활이라고는 안 돼 있지만 두 번째 부활은 그로부터 1000년 지나서 있는 것이고. 분 되시겠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23, 24절은 독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그 후 그분이 오실 때 그리스도의 것인 자들이라 그랬어. 여기 보이잖아요. 그분이 오실 때 7년 환란 전에 여러분과 저 대리로 재림하실 때, 포로스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의 것인 자들, 크리스천들이겠죠.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그리고 나서 여기는 표현 안 됐지만 이제 이삭 줍기에 해당되는 그 부활도 있다겠죠. 언제 있는 거? 1년 환란 기간 동안에 있는. 뭐 이런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24절 나옵니다. 그 뒤에 끝이 오리니. 여기는 잘 보세요, 내용을. 그때 끝이 오면 그때 그분께서 그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넘기시리라. 그리고 그때 그분께서 모든 치리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제압하시리라 그랬어요. 이거 지금 언제를 말해요? 1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1000년이 끝나면 아버지 하나님께 넘겨드린다는 소리예요. 바로 24절 그 시작 단어가 영어로 then이거든요. then. 이걸 그때 그러면 안 돼요. 그때 하면 그냥 7년 환란 전에 끝이 와본다 이런 말이 되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 뒤에 그래야지. 하찮게 보이는 영어 단어 THN, then도 그때냐 그 후에냐 이 판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참고적으로 하고 말씀 끝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거기 별표처럼 마지막 날들,
또는 마지막 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들 하면 긴 기간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마지막 날들 하면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마지막 날들, 긴 기간이죠. 물론 그 긴 기간 다를 마지막 날들 그러기도 하고 그 중에 일부만을 가리켜 마지막 날들 이렇기도 하니까 문맥 보고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기간이죠. 근데 날들이 아니라 마지막 날 하면 무슨 말입니까? 특정한 어떤 사건이 성취되는 당일을 말해요. 마지막 날 하면 여러분과 저의 부활이 집행되는 바로 그날, 그걸 마지막 날 그럴 수도 있고, 또 마지막 날 하면 예수님 세 번째로요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심판하시잖아요. 그 심판이 집행되는 그날을 마지막 날 그러거든요. 다시 한 번 말합니다. 마지막 날들 하면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긴 기간 또는 그 기간 속의 일부. 마지막 날 하면 7년 환란 전에 우리가 부활하는 그날 또는 7년 환란 끝에 예수님 내려오셔서 심판 시작하시는 그날. 그걸 마지막 날 그럽니다. 이런 표현들을 잘 보시라고. 특히 마지막 날들 하면 긴 기간이라겠잖아요. 그 중에 뒷부분만을 강조해서 말할 때는 마지막 때 이렇게도 표현해요. 어렵죠? 뒷부분만을 강조해서 말할 때는. 그 히브리서 1장 1절하고 2절 보세요. 지나간 때에는 구약시대 말이에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아버지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언제는 즉 초림에서 재림 사이 기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간도 포함되죠. 이 기간에는 자기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께서는 그 아들을 모든 것들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한 그분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 날들 하면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긴 기간을 말하기도 하고 그 긴 기간 중에 일부를 말하기도 한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신명기 4장 30절 봐보세요. 표현 잘 보세요. 거기도 마지막 날을 나오잖아요. 네가 환란 중에,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 모세가 주는 말이에요. 네가 환란 중에 있을 때 곧 마지막 날들에 그랬어. 초림부터 재림 사이, 지상재림 사이 기간이 마지막 날들인데 그 기간 맨 끝에 가보면 7년 환란 기간 껴 있잖아요. 그 마지막 날들, 이 초림부터 재림 사이 긴 기간 중에 일부만을 가리켜서도 마지막 날들 이럴 수도 있단 말입니다. 여기는 그런 표현이죠. 이사야서 2장 2절 보면 마지막 날들에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세워지며 작은 산들이 높여지니 모든 민족들이 그것으로 흘러들어오게 되리라 그랬어. 거기 다 민족들 모여가지고 이제 심판하고 다 정리해서 제대로 된 놈들만 끌고 나가시거든. 그래서 천년왕국을 이끌어 나가시거든. 뭐 이런 일이 언제 있다고? 마지막 날들에 그런 일이 있다고. 이때 마지막 날들은 그 천년왕국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넓게 보면 마지막 날들은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해서 통치하시는 그 1000년 동안 통치하시는 그 기간 끝까지 다가 마지막 날들이구나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정확히 말을 하면 베드로후서 3장 3절 보면 먼저 이것을 알라 우리한테 주는 말이죠.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욕망들을 따라 걸으며 언제? 지금을 말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날들 중에 일부죠. 그 일부만을 가리켜서도 뭐라고 할 수도 있다. 마지막 날들에. 또 앞으로 마지막 날들 나오면 전체 기간을 말하냐 그 중에 일부 어디를 말하냐 문맥 보고 판단하면 되겠죠.
특혜학한 뭐라겠어요? 이 긴 마지막 날들이란 기간 중에서 요 지금이 포함된 요 끝부분을 강조해서 말할 때는 뭐라고도 한다? 마지막 때. 그래서 요 비교해 보면 요한일서 2장 18절 우리한테 주지 않습니까? 어린 자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니라 이렇게. 베드로전서 1장 5절도 마지막 때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구별할 게 뭐가 있다겠어요? 마지막 날들하고 마지막 날의 차이는 뭐라고요? 마지막 날 그러면 7년 환란 전에 있게 될 우리가 부활하는 그 당일날, 또는 뭐라고요? 7년 환란 끝쪽에 있게 될 지상 재림에서 심판 시작하실 그 당일날, 그걸 마지막 날 그러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9에서 40절, 44에서 44절하고 54절 봐보세요. 그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라 그랬어. 부활시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언제? 마지막 날에. 이때 마지막 날이 언제겠어요? 1년 환란 전에 두 번째로 오셔가지고 우리 몸 변화시켜주는 그날이에요. 40절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각자 모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그런 자들은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이렇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44절도 마지막 날에 내가 일으키리라. 부활을 말하죠.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언제를 막 여기 마지막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 두 번째 오셔가지고 우리 몸 변화시켜주는 바로 그날이라니까. 요한복음 12장 48절 여기는 잘 보셔야 됩니다. 똑같이 예수님 말씀이요. 나를 거절하는 곧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예수님 영접 안 한 자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그 말이에요. 그를 심판하는 것이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심판의 날이죠. 여기는 마지막 날이. 언제 있는 거예요 이것은? 7년 전에 우리 데리러 오셔가지고 몸 변화시켜서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나중에 7년 뒤에 내려와서 심판하는 그날 말이에요. 물론 요한복음 7장 30절처럼 어떤 명절 기간이 있어. 유대인들의 장막절을 하면 그녀들의 달력으로 7째 달 15부터 21일까지 8일간을 말해. 뭐 어떤 기간 중에 맨 끝의 날도 마지막 날이라고 표현해. 요한복음 7장 37절 같은 경우는 그 명절의 마지막 날을 말하고 있고 그때는 그냥 말 그대로 마지막 날이고 대신에 이런 구절이 아닌 다른 나머지 마지막 날은 부활의 그 당일 아니면 심판의 그 당일 둘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라고. 아시겠죠? 이 표현들을 잘 공부하셔야 돼. 표현들을.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본 것이 바로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한 거였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죽은 자들의 부활하면 둘 다를 다 포함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말하고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말하고요. 하지만 살짝 전치사 표현 바꿔서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만을 말하고 성경 읽을 때 죽은 자들의 부활 이렇게 나오면 문맥 보고 잘 판단하시고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하면 아 우리와 관계 있는 부활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바로 예수님 곧 오십니다. 그 소망 갖고 이 모진 세상 잘 견디며 삽시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